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2장 35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지체로 여깁시다. 시작.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지체로 여깁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신비는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일전에 잠시 새벽 기도의 강단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2016년 8월 노르웨이의 중부 하르당 에르바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해발 1300고지 지역의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로 느닷없이 폭우와 함께 큰 낙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이곳에 무리지어 살아갔던 순록들은 크나큰 낙뢰의 소리에 당황하면서 서로 뭉치며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자 여기저기를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낙뢰가 이 젖은 땅을 때렸고 그로 인해서 무리지어 있었던 순록들은 젖은 땅을 통해 전해지는 강력한 전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사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죽은 순록의 숫자가 무려 32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양이 있는 게 바위가 아니라 다 순록들의 사체들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현장을 발견한 사람들은 323마리의 순록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루빨리 사람을 보내어 이 순록의 사체를 치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순록의 사체들로 인해서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들끓게 될 것이고 이 순록들의 사체가 썩어가면서 땅과 이 공기의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국립공원이 내린 결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황당한 사고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자연의 섭리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간섭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실상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국민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좀 축소된 수치인데요. 본래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노르웨이 전 국민의 90%가량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빠른 속도로 이 기독교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국립공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인간이 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뢰로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도 인간이 개입하지 않겠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에 무지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개입해야지.
잘못하다간 자연의 심각한 오염이 더해질 것이고 많은 황폐한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뒤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전해졌어요. 그것은 오히려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가 더욱더 보존되고 풍성해졌다는 결과가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323마리의 술록의 사체는 독수리나 혹은 육식 조류와 같은 맹금류들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우와 같은 육식 동물들이 몰려들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서 쥐와 같은 설치류들은 이 술록의 사체 주변에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술록의 사체를 먹은 육식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많은 식물들은 피어나기 시작했고요. 술록의 사체는 산화하면서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술록들의 죽음은 대표적으로 검은 시로미라고 하는 식물을 발화하는데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검은 시로미는 하르당 에르바 국립공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먹이 사슬을 책임지는 식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관찰했던 국립공원의 프랭크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사체가 분해하면서 323마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생태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순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해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묘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상 저 사건 속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갑자기 느닷없이 해발 1300고지 그 지역에서, 이 툰드라 지역의 국립공원에서 폭우와 함께 낙뢰는 왜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낙뢰는 술록들이 모여있던 땅을 때려서 술록들의 323마리나 되는 그 술록들의 죽음을 일으켰던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은 바로 개입해서 술록들을 지켜주거나 혹은 술록들의 사체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왜 그냥 내버려 두게 된 것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도대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각각의 사건들을 하나하나의 개별적 사건들로만 국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처럼 연결지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우리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존재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게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은 독특한 나 개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주님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네, 진정 아멘이세요? 성도의 교제, 마치 각각의 몸이 지체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교제를 통하여 이루시고 묶으셔서 그 신앙으로 묶여진 공동체, 즉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신자의 아픔은 그 개인의 개별적 아픔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손가락 하나 다쳐도 온 몸이 다 불편하잖아요. 저도 새끼발가락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수개월째 고생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이경순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다리는 좀 괜찮으십니까? 그랬거든요. 작년 11월쯤 다치셨는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불편하대. 아직도. 작은 부위 하나 다치면 온 몸이 고생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한 사람의 작은 아픔, 그 아픔은 우리의 아픔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통감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한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만의 개별적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온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한 교단은 지금 그 교단 안에 싸움이 벌어져서 정쟁이 벌어져서 법적 다툼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단은 그 교단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단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빨리 그렇게 큰 틀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여기며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거꾸로 한 개인의 기쁨이나 한 교회의 복된 소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거나 그 성도 가정에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교회에 복된 소식이 찾아온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과 어느 교회의 복된 소식에 눈을 흘겨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낙심거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잘 되거나 어떤 목회자가 잘 되면 어떻게 봐요?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네, 언제 넘어지나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약간 이런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뭔가 좋은 소식, 자녀가 잘 됐거나 그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막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 바가지를 그냥 그래서 막 폭풍전야로 막 아이들이 막 시달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개인의 기쁨, 한 개인의 복된 소식, 한 교회의 기쁨, 한 교회에 감사된 어떤 사건들을 오늘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건전한 신앙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공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까? 아멘. 내 곁에 있는 성도의 슬픔은 나의 슬픔인가요? 누군가가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해줄 때, 와, 또 자랑하네, 또 자랑해. 그렇게 보면서 시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와, 정말 잘 됐다고 내 기쁨처럼 감사해야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마치 내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 관해서는 그토록 예민하고 민감하면서 왜 우리의 곁에 있는 타자들에 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을까요? 실상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성에 관한 바른 신앙의 인식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대요? 한 몸이 되었다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성도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처럼 여겨지며 느껴질 수 있는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여길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전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인상적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 각지를 좀 다녀보면요, 참 희한하게도 뭔가 되게 인상이 익숙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 선교지에 처음 갔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친근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교훈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첫 번째로 돌아온 제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특정한 몇몇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지도 않았고 처음 본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익숙할까? 아, 하나님 안에서 저가 택한 백성이라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날에 함께 살아갈 존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 땅에서 함께 영원히 한 몸 되어 살아가게 된다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집사님하고는 살기 싫어요? 아, 그 권사님은 안 돼요?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차피 같이 영원히 한 몸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런 인식을 갖는다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결국은 우리가 다 한 몸 되어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 때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각각의 객체가 아니라 한 몸 되어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아름답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자리의 형편, 내 신앙의 상황, 그것에 민감하죠. 남의 상황, 남의 문제, 남의 신앙에는 그렇게 예민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한 몸 된 지체로 여기며 아름답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 우리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에서 정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거룩한 공교회는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성도 교제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거. 네. 밥을 먹어야 돼. 교제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죠. 밥만 먹어요. 그 다음에 차를 마시러 가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성도의 교제 잘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일까요? 사실 어제 이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박주환 전도사님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들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기도할수록 비는 더 와요, 막. 아이들은 우비 입고요. 우비 입고 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신나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가? 물론 우리가 좀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형성했다라고는 할 수 있죠.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대화나 사적인 교제 이런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어떤 내 안의 낙심과 실망한 일들을 마구 허탄하게 늘어놓는 일을 그것을 두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망할 일이 생기면 집사님 나와봐. 나 저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 그랬더니 그 권사님 또 그랬어? 이러면서 둘이 만나서 계속 험담하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그게 과연 성도의 교제냐? 교제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만들죠. 죄를 끊어내게 만들고 죄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트레이 보네퍼는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의 대리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야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겠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겠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의 결단이 나타나고 죄를 끊어내겠죠. 이 역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만났더니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고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된다면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왜 교회에서 나타나는가? 공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공적인 성례전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공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역이 감당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인 거룩한 공교회를 왜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레이 보네퍼는 그의 책인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개인주의적 교회 개념은 모두 다 무너진다. 성령은 오직 영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 활동한다. 따라서 성령은 감동의 행위, 즉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가 설립한 공동체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활성화된 교회 안으로 인도한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만들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루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나 친한 동창 있어, 동창. 전화를 겁니다. 믿지도 않아요. 만나서 막 시험 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그 친구를 통해서 막 내가 막 그래, 내가 근데 그래도 권사인데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어떤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더 붙들어야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야지. 이런 마음이 내게 찾아올까요? 저도 믿지 않는 지인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들과 만나서 제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 목사로서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허탄한 마음, 허탄한 감정, 허탄한 일 나누다가 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고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를 만나야 돼요. 네. 교역자 만나서 기도 부탁하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구역장 만나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 함께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이죠. 보네퍼의 이 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도대체 서로를 한 지체로 여기지 못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요 근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누구랑 교제하기 싫어. 만나기도 싫어. 나누기도 싫어. 함께 기도하기도 싫어. 나만 잘하면 되지. 실상 이런 사람은 기독교 신앙 정신을 고양하는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의 대리 사역과 무관한 삶이기 때문에 실상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위해 기뻐해주고 감사하며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나한테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알리지도 못하고 성도들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혼자 씨름한다. 그것은 신앙의 어떤 정신, 기독 신앙의 정신을 따르는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하는 신자는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가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함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성도들 30여 가정을 섬겼습니다. 사실 이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전해지는 물품들은 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굉장히 커요. 저도 어제 두 가정을 방문했는데 제가 방문한 어르신 가정의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저를 막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 딸이 오면은 교회에 가서 인사시키겠다고. 그래서 인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안아드리고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연락처 이렇게 해서 남겨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그렇게 우리 성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구제하면서 아름다운 헌신을 감당해 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만든 반찬을 저한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시면서 본인들이 만드셨으니까 목사님 맛 좀 보라고 싸주셨어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너무 귀한 거잖아요.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은연중에 뭐가 막 생기고 갑자기 과도하게 막 공급되면 이거를 누구랑 나눠야 되나 이런 이제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잘 먹고 있고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래서 이걸 누구랑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누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교수직에서 은퇴하시고 총회직에서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 제 은사님인데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싸주신 거랑 그리고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분과 이런저런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요. 그 은사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원고를 썼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어젯밤에 다시 썼어요. 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벽을 쌓는다. 그런데 루터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벽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위대함은 벽을 허물고 상대를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것 막 지키려고 막 벽을 막 쌓는 거 이렇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들을 막 잡아요, 너 나가서 술 담배 안 되고 이성 교제 안 되고 막 안 돼 하면서 벽을 막 쌓아요. 막 어떻게든 지키려고 뒤에서 다 딴짓해요. 다 딴짓합니다. 더 나쁜 짓 해요. 더 나쁜 짓 해요. 아무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덧붙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 미련한 동물들일수록 피부가 두껍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부로 벽을 쌓고 상대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동물들일수록 집단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을 보라. 모든 생물들 중에 가장 피부가 연약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벽을 허물고 함께 사랑으로 위대함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벽을 세우고 배타적으로 상대를 배제하고 나를 위한 세계를 구축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부가 달라요. 문신을 하잖아요. 문신. 두껍게. 두껍게. 내 세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난 내 세계를 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서로의 벽을 허물고요. 상대를 받아들이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무를 다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도 참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예배 잘하고 있고 나 혼자 기도 잘하고 있고 나 하나님 잘 붙들고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한 지체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보네퍼가 그 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은 감동을 통해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멘. 이 말을 좀 거꾸로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지식, 내 판단,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만 예민해지게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내가 급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가 나에게만 몰입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시대가 발달돼서 과도하게 공급돼서요? 아니면 어떤 잘못된 세대들을 자라나게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에게 예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을 보게 하시거든요. 영혼과 생명을 보게 하시거든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눈여겨본 자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자료인데 울산대학교 전성표 교수의 소논문 중 하나인데 이런 제목의 소논문이에요. 부모 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부모 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효도라는 정신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부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을 사줬거나 아니면 뭐 사업 자금을 대줬거나 아니면 뭔가 경제적인 어떤 뭐 유산을 물려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부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부모도 무엇인가를 자녀에게 지불해야만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도 부양하길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뭐를 쥐고 있어야 돼요? 돈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은 약속이 되고 첫째 되는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오직 인간에게만 사용될 때, 허락이 될 때는 부모에게만 허락이 돼요. 그 부모와 하나님 외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신앙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내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존경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내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인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부분 녹음했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저도 집에 가서 설교를 할게요. 저희 애들 앉혀놓고. 아무튼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특별한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 판매된 유모차 판매량 기사입니다. 작년 유모차 판매량은 매우 저조해서 소위 개를 싣고 다니는 개모차 판매량보다 적었어요. 개모차 판매량이 57%, 전체 유모차 판매량이에요. 그리고 유모차 판매량이 43%입니다. 무려 14%나 차이가 나요.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개를 키우기를 즐겨하지만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의 메시지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양산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분석은 한결같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기. 내가 피해보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보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부모도 부양할 수 없고, 하물며 내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도 내게 피해가 된다면 나는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개는 키우겠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죠.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게 돼요. 타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과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가장 기쁨의 제목으로 여기게 됩니다. 제가 요 근래 생닭 나눔을 감당하면서 정말 놀래 자빠지고 있거든요. 이 업체의 대표이신 장로님의 헌신의 그 양을 경험을 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한 달에 이제 적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과 불우한 이웃들과 또 전도 행사용으로 사용하라고 이 업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데 한 3,000마리에서 한 5,000마리씩 나와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이분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건 절대 가치예요. 100억이 있는 사람도 1억은 1억입니다. 1억이 있는 사람도 1억은 1억이고요. 돈이라는 건 절대 가치거든요.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깨닫죠. 이 장로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구나. 나눠주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흘려보내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영혼과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저도 혼자 닭 받아와서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닭똥내 날 때까지 쌓아두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눌 때 그 기쁨이 이게 말도 못 하거든요.
제가 사실 뭐 생색내는 건 아닌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진짜 나르기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교회 차량이 이제 스타렉스로 나르다 보니까 탑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나오는 추라 도크랑 이 차량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막 나르는데 애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체에 이렇게 다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말하다 보니까 생색내고 있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와서요, 막 지역 아동센터에도 나눠주고, 불우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성도들도 나눠드리고, 어려운 교회 또 조금 힘든 어떤 목회자 가정 다 나눠주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피멍이 아니라 피를 흘려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감각이 그래야 열리는 거죠. 이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번역하신 최준훈 목사님이 저한테 그 책 서두에 이런 글을 좀 적어 주셨습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에요. 사랑하는 김두열 목사님, 흐르는 강물에 씨 뿌리는 목회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글을 저한테 적어 주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이번에 헌신예배 강사로 오신 서진교 목사님과 함께 좀 잠깐 나눴습니다. 사실 서진교 목사님도 정말 삶의 자리에서 많이 몸부림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을 막 과도할 정도로 흘려보내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글을 함께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의미 없는 일도 하다 보면 주님이 열매 맺으실 거다.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려 보십시오. 내 앞에선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씨는 계속 떠내려갑니다. 계속 떠내려가요. 그렇지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 씨가 자리를 잡고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영혼과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감각과 눈이 떠지길 원해요. 내 옆에 주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의 부모, 형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구역원과 기관원, 나와 상관없는 성도들과 하나님 안에서 택한 우리의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이 보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건전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지체로 여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거룩한 공교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임을, 한 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악한 시류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에게만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는 오늘날 이 땅의 신앙과 신앙의 자리를 많이 황폐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눈과 감각이 열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여지기를 원해요. 내 옆에 주님이 만나게 하신 부모, 형제, 배우자와 자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역원, 기관원, 나와는 상관없는 성도들과 불우한 이웃들이 보여지고 인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 안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어디든 갑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나를 새롭게 하사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감각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습니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시간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긴급한 거 맞습니다. 시급하고 그게 큰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에게 함몰되고 집중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 만나게 하신 우리 주변에 영혼과 생명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형편에만 함몰되어 있을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주변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신 영혼과 그 생명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한 몸 된 지체로 여기며 서로를 아버지 아름답게 보듬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여 내 감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신 아버지 부모와 자녀와 아버지 내 배우자와 삶의 자리에 곳곳에 영혼과 생명들과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신 성도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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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받고 싶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개인주의가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개교회주의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더하여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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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개인주의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개교회주의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가며 서로를 향하여서 벽을 허물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서로를 향한 벽을 높이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교회가 서로만 아버지 자기만 아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개인주의가 팽배하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합니다. 벽을 허물기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를 기뻐하며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이 그 개인의 개별적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아버지 기쁨의 사건이 아버지 그 개인의 기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나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며 한 몸된 지체로 여기며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사,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사, 충만하게 역사하사 지금 일하시며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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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를 각각의 지체로 여겨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곳이 가정의 자리이든 구역의 자리이든 기관의 자리이든 주님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사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아름답게 한 몸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이 시대의 시류 가운데 신앙의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가 우리 가운데 틈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빨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아픔은 아버지 각자 개별적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인식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기쁨과 복된 사건은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과 세상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과의 만남을, 그 교제를 귀히 여기며 하나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